특별새벽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인데요, 저는 로마서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00번 읽고 죽기, 이런 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300번 정도 읽었으니 이제 8700번만 읽으면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로마서 읽을 때마다 로마서야말로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귀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새해에 성도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화평과 기쁨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의 길이죠.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이 주제를 보니까 조이 볼루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쁨의 혁명, 기쁨의 시간들, 정말 주제가 너무나 멋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회를 갔다가 만난 어떤 권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나이가 좀 지긋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기쁘신 나머지 사람들이 아주 많은 번화가에서 그냥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냥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셨겠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권사님이 그렇게 고함을 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권사님 그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니 교수님,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해보았고, 또 사회적인 명성도 좀 가져보았고, 돈도 좀 벌어보았고, 또 토끼 같은 자식들도 놓아봤는데 예수님 만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디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냥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 만난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슬픔의 소식들도 들리지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을 누린다는 이 말 안에 로마서 전체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1, 2, 3장을 보시면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죄인입니까?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죄인입니까? 로마서 2장 전반부에 보면은 말은 너무나 번지르하게 잘하지만 행동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죄인입니까? 로마서 2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율법은 가졌지만, 종교 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은 마음만 없이, 마음은 빠져 있고 그냥 종교적인 계율만, 종교적인 어떤 그런 패턴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어둡게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가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화평이 또 기쁨이 주어질 수 없겠죠. 로마서 3장 21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여기서 이 이제는이란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아주 어두운 맥락이 쭉 전개되다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완전히 밝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 첫 단어가 이제는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때까지는 좀 어두워졌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올해부터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3장 25절에서 화목제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올까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란 것은 구약의 여러 제사들 가운데 하나로서
아주 독특한 기능을 하는 제사입니다. 구약에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 화목제사는 아주 독특하게 그 헌제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평을 드러내는 것이죠. 누구와 화평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성도들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목제물이 누가 되셨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길이, 이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화평과 기쁨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평과 기쁨의 복. 그렇습니다. 첫째로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화목제물이 주어져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어요. 철학자 파스칼이 말하듯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진공 상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마음의 빈자리가 있다고요. 그런 인간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과거가 주는,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그런 일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또 현재가 주는 어떤 외로움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또 미래가 주는 두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란 것이죠. 삶이 주는 공허함 속에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과거가 주는 괴로움, 현재가 주는 외로움, 미래가 주는 두려움과 공허함이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화평이 유지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에 주어진 모든 그 언약의 약속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들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샬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무나 풀, 짐승과 새들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살 수 없는 이유죠.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되 예속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냥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되 아주 독특하게 의존의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예속과 의존이 어떻게 다를까요? 예속은 그냥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의지란 것은, 의존이란 것은 아주 의지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속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작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날마다 또 주일마다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화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어린 아들들이 이번 생일 때는 엄마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이렇게 의논을 한 결과 이번 생일 때는 엄마에게 돈 봉투를 선물하자. 돈 봉투를 선물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생일 때 이 돈 봉투 3개를 아들들이 딱 준비해가지고 내밀어 드렸는데 제일 큰 아들, 중학생인 제일 큰 아들은 돈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글쎄 이 5만 원짜리 지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 좀 뿌듯했겠죠, 그죠? 야, 이 아들이 자신이 이렇게 고금을 엄마한테 선물했구나.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이 엄마한테 이제 딱 선물을 했는데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이게 몇 장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둘째 아들도 이렇게 참 자기가 쓸 돈을 이렇게 엄마한테 선물했구나.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는 것을 보고 이제 기뻐했죠. 근데 이제 이 유치원생인 이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선물을 딱 했는데 이 선물을 딱 받아들고 보니까 동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봉투 안에서 짤랑짤랑 동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세어보니까 26,710원 26,710원이 그 안에 딱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돈은 그 막내 아들의 전재산이었어요. 전재산. 근데 이 집사님이 막내 아들이 준 봉투를 딱 들고 묵상을 한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어떻게 자신의 전재산을 나에게 줄 수 있었을까? 묵상을 한 것이죠. 그 대답은 뭡니까? 이 자신의 전재산을 엄마한테 드리더라도 자기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한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 보았다는 것이죠.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것도 내가 그냥 처리해야 되겠고 이것도 내가 그냥 신경 써야 되겠고 이것도 그냥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헌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평안은 언제 주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때에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잖아요. 예.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문필가가 말한 것처럼 문제 없는 가정은 멀리서 바라본 가정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서 가정에 화평이 있을 수도 있고 화평이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기 지방에 여전도회 집회를 가졌어요. 여전도회 회원들이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가운데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전도 회원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냥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집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예, 저희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아내는 판사입니다. 판사. 와, 대단하죠. 여성 판사. 예, 여성 판사도 대단하지만 여성 판사와 같이 사는 남편은 더 대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재판을 받는데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예,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 아내는 어쨌든 법원에 출근해야 되니까 법원에 출근을 하고 이제 제 아이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저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은 더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 집안에 이제 이 힘은 엄마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예, 아빠를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래 하루 종일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시달렸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안 하겠다는 아이들 겨우 공부시키고, 밥 안 먹겠다는 아이들 겨우 밥 먹이고, 저녁에 이제 안 자고 유튜브 보겠다는 아이들 겨우 이제 재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새벽 1시간 넘도록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좀 화가 났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한 2시쯤 퇴근했는데 제가 이제 아주 성난 목소리로 물었죠. 여보, 왜 늦었어요? 그랬더니 일이 많으니까 늦었죠. 도대체 왜 일이 많아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제 아내가 이제 이혼 문제를 다루는 그 가정법원 판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더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혼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두리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조용히 들어가서 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더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어떤 마음의 평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의 어떤 문제들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그 사인을 알아차리는 성도들은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요 제단에 나와가지고 주님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올해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성도는 일상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나오는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부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를 뜻한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놀이동산 같은 데서 와가지고 공짜 티켓을 많이 나눠줬어요. 이 공짜 티켓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말에 친구들하고 놀이동산에 가면 그 2사람이 가든 5사람이 가든 10사람이 가든 다 이제 공짜로 이제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 손에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수북하게 쥐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쓸 때마다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입장권을 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과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1절의 화평에서부터 이제 2절의 기쁨으로 나가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크게 4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첫째는 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본체적 영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가 영광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 세상을 피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스러움을 이 세상에 이제 심겨 놓으셨거든요.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산적 영광이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빛처럼 쫙 발산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피조물을 보면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적 영광이라 불러요. 구속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풍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이제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모방적 영광이라 불러요. 모방적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요.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시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음의 기쁨이 회복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여러분 한번 누려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산이나 들판이나 바다로 가가지고 이 피조물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거든요. 등산을 한번 가보세요. 산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회복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십자가를 매일매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주셨구나. 그럼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성품, 하나님을 한번 모방해 보세요. 그럼요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일상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요 제 집에 이 큰 녀석이 정말 사춘기를 오랫동안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5월부터 중학교 2학년 8월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다고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그런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인생의 암흑기. 저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4월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5월이 되니까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정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빠 내가 성경책 찾을게요. 아빠 내가 찬송가 찾을게요. 아빠 내가 대표기도 할게요 이러면서 막 가정예배를 먼저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5월부터 정신이 살짝 나가셨는지 가정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니까 나 가정예배 안 드릴 거야. 왜? 나 예수 안 믿어. 막 이런 거예요. 더군다나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학교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학교를 일단 다니고 있다면 굉장히 효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 그 큰 녀석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아들아 학교 가야지 이러면 학교 안 갈 거야 그래요. 또 이제 한 번 더 이제 학교 가야지 이러면 꺼져 이래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아들한테 자그마치 5년 동안 꺼져라는 이야기를 거의 날마다 들었습니다. 그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 녀석만 맡기면 우리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학교를 안 가는 바람에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녀석 좀 바꿔주세요. 이 녀석 좀 바꿔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더 문제다. 예? 제가요? 제가 왜요? 막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잠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정말 학교도 안 가고 막 하루 종일 이게 게임에 빠져 있고 막 동생 두드려 패려고 그러고 말 안 듣는 이 녀석보다 생활은 반듯하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제가 더 문제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제가 문제군요. 제가. 주님 제가 정말 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제가 날마다 이 녀석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막 야단치고 했는데
사실은 주님 눈에는 제가 더 교만했군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아들아 학교 가야지 이러면은 또 이제 문을 콱 닫으면서 꺼져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아빠가 좀 꺼져 있을게. 나중에 학교 가고 싶으면 말해. 아빠가 좀 꺼져 있을게.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야단만 치고 이렇게 하니까 아빠 싫어, 아빠는 무서워, 뭐 아빠 저리 가, 뭐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됐고, 왜 아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됐는데 중학교 2학년 8월 달에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이 녀석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4, 5년 동안 그렇게 제가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해도 변하지 않던 이 녀석이 예수님께서 한 번 딱 터치해 주시니까 그냥 한 번에 변하더군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마치고 나서 아빠 나 수학학원 다닐 때 수학학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는 수학학원 다닐 필요 없어. 그냥 학교만 나가면 돼. 아빠는 너가 학교만 가도 너무나 만족스러워 기뻐. 그랬더니 수학학원 다닐래? 수학학원 보내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학학원 다녀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2주 뒤부터는 또 아빠 나 영어학원도 보내줘. 그래요. 아들아 괜찮아 너는 학교만 다녀도 돼. 아빠는 너가 학교만 다녀도 너무 만족스러워. 그랬는데 영어학원도 다닐래? 이래요. 영어학원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신앙생활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고3이 됐는데 작년에 고3이었는데 교회를 일주일에 5번씩 나가는 거예요. 이 녀석이 수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금요 철학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가끔씩 토요일 새벽기도, 또 토요일 제자훈련, 또 주일날 오전에 그 초등부 보조교사, 그 다음에 뭐 주일날 또 고등부 모임, 교회를 일주일에 5번씩 6번씩 막 7번씩 나가는 거예요. 제가 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아 고3인데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되겠니? 이랬더니 아빠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저 신앙생활 좀 방해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계속 성적이 올라가지고 작년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중학교 2학년 7월까지만 해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겠죠. 직장에 문제가 있겠죠. 사회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을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를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남편이나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결혼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점이 많냐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제 제자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찾아오거든요. 결혼한다고 이제 찾아오면 그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너무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을 해주거든요. 결혼 축하합니다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또 이제 사랑하는 제자니까 또 진지한 이야기로 또 좀 한다고요. 진지한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좀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좀 정말 만족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특별히 이 자매님들이 더 알아듣지를 못해요. 막 이러면서 교수님 우리 이이는요 정말 저한테 잘해준다고요. 저는 이이한테 실망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막 알아듣지를 못하고 막 헛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 뭐 한번 살아보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신혼여행 딱 갔다 오면 벌써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신혼여행 와가지고 교수님 신혼여행 갔다 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제 자그마한 선물도 이제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벌써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신혼여행이 왜 신혼여행이냐? 한 사람은 신이 나고 다른 사람은 혼이 나기 때문에 신혼여행이다.
벌써 신혼여행 갔다가 혼이 많이 났구나. 예. 눈빛이 예. 몇 주 전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꾸준히 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 누구를 사랑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꾸준히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잠시 공부를 잘하는 것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공부를 그냥 꾸준히 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생활 이렇게 1, 2년 열심히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직장을 그냥 꾸준히 힘들어도 그냥 꾸준히 다닌다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꾸준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입장권을 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은혜의 입장권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로, 성도는요 고난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의 삶에도 정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삶의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소망은 사라질 수 없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기쁨은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3절과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전도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닥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그 원문에 맞게 번역해 보면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환난을 즐거워하냐고요.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이 환난의 선순환을 탈 때 그렇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환난의 악순환이 뭔지 아세요? 환난의 악순환은요, 환난이 오면은 원망하는 거예요. 예. 이 환난이 누구 때문이다. 예? 피해의식. 그다음 환난이 왔을 때 불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래 하는 비교의식. 예? 이게 환난의 악순환이거든요.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 합쳐서 원불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비난할 의도는 없지만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 환난의 악순환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예? 환난 가운데 그냥 원망과 불평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환난을 정말 힘들게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난의 악순환이 아니라 환난의 선순환을 탄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기 환난이 찾아오면 성도는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무엇입니까? 참는 거죠. 왜 성도가 환난 가운데 참을 수 있을까요? 환난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연단은 신앙적인 인품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그 얼굴만 보면, 얼굴만 봐도 정말 마음속에 그 평안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말씀을 많이 보시는 분들 맞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의 중요한 특징을 이제 살펴봤더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 환난의 순간에, 고난 순간에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환난을 통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더군요. 그런 분들은 세상이 꺾을 수 없는 그런 그 신앙의 인품이 형성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신앙의 인품이 형성되면 최종적으로 무엇이 주어져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망을 이룬다. 여기 소망을 이룬다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독특한데 소망을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소망을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막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망을 막 만들어내서 소망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환난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통과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하는 소망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환난 가운데 인내하시고 연단 받으셔서 소망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환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했더니 어떤 형제가 설교 마치고 나서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짜증이 납니다. 이러면서 막 허리춤에 이제 손을 올려놓고 막 따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마치고 그런 반응은 처음 들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몰라요!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몸이 너무 좋았거든요. 몸이 너무 좋아. 여러분이 몸이 좋은 형제들은 이 쫄티를 입잖아요. 쫄티.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보여줄 근육이 없기 때문에 쫄티를 왜 만드는지, 왜 사는지, 왜 입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쫄티에 또 쫄바지까지 입었어. 아래 위로 그냥 몸 전체가 근육이에요. 그냥. 모르긴 몰라도 발가락도 아마 근육으로 돼 있을 것 같아. 하얀 쫄티에 쫄바지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더 이상 쫄티에 쫄아가지고 따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그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 물었죠.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나니까 어떤 형제가 막 짜증이 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어떤 형제냐고 이제 물었더니 이제 제가 쫄티에 쫄바지까지 입던 그런 형제입니다. 이랬더니 하면서 그 형제 좀 성격이 까칠합니다. 교수님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남은 집회 좀 잘 인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해가지고 왜 그렇게 성격이 까칠하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어릴 때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환난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환난을 겪었길래 목사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막 따질 정도가 되냐고 그랬더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이러면서 막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따졌죠. 목사님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따졌더니 그 목사님이 그 형제의 어머니가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형제 어머니가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몸을 파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를 했는데 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돼가지고 이 형제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를 자기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친척 집에 사촌 집에 이제 맡겨놨는데 이 형제가 어릴 때부터 사촌형들 밑에서 같이 자라면서 너무 많은 구박을 받은 거예요. 온갖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너는 아빠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10명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가득 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몸을 만들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내가 언젠가는 이 형들을 그냥 두드려 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됐을 때 이 형들이 막 놀리니까 또 이제 막 두드려 패가지고 이 형들을 두드려 패고 가출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미국의 밑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거죠. 사람들 두드려 패고 마약하고 술 담배에 빠져 있고 막 다른 사람 도를 훔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는데 하루는 어떤 럭비 코치를 만난 거예요. 럭비 코치를. 그래서 이제 이 럭비 코치가 보니까 몸이 너무 좋거든요. 자네 럭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럭비를 시작했는데 저가 만난 그들 무렵에는 어떤 대학의 럭비 팀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한국에서 온 어떤 교수님이 이 환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나를 써먹기 위해서 나를 자신의 일꾼 삼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게 했단 말이야? 그런 하나님은 더 믿을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더 화가 나. 이러면서 막 제 설교에 반항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남은 집회 가운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집회 마치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그 형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1년쯤 지났을 때에 그 교회 목사님, 미국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 형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형제 요즘 너무나 잘 지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서 리더가 되었다는, 리더가.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 은혜롭게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그리고 이제 이 대학 럭비팀에서도 더 출세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선수들을 리크루트할 수 있는,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이 형제가 데리고 오는, 전도에서 데리고 오는 놈들마다 다 옛날에 자기하고 비슷한 놈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막 사람 두드려 패고 마약하고 뭐 이런 놈들만 데려와가지고 가끔씩 이 교회당 마당에 경찰차가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정말 이 로마서 5장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형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도대체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라고, 그 환난 가운데 그냥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었다면 그 인생이 크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인생이 좀 출세했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5장 이 3절 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쓰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확정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확정하고 계시니라 현재형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은혜 입장권을 사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기쁨이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은혜의 입장권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도, 아니 환난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절반이 흐른 이 특세가 남은 이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특세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듣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